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더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면 자기의 재능이나 또 가진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필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이 홀로 살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결국 사람을 의지하든 또 재물을 의지하든 자신에게 도움과 또 힘이 되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가 닥쳐왔을 때는 더욱 의지할 때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세상의 버팀목들이 어려운 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계를 지나면 결국은 자기 홀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끝까지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 거죠. 최후까지 의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 존재인 신을 찾아 자신을 의지하여 문제 해결을 받으며 또 그에 대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단순한 수공품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저들은 입과 눈과 코와 귀가 있어도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숭배하여 온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들도 형상화된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죠. 그런 신들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신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죠.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바로 우상이죠. 이런 우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인간을 오히려 타락하게 만듭니다. 고대에는 이런 우상들이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지역에는 바알 우상이 아주 우세하여 널리 퍼져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바알 우상에게로 많이 끌려감으로 타락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인간의 지식과 또 지혜와 또 기술 문명을 이룩하게 되자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하게 하였고 과거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이 발달은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발명하고 또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으며 따라서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문제들을 오늘날 해결할 수 있으며 오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도 내일이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무한한 그런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사람들은 큰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문명을 발달시켜온 인간의 이 존재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뛰어난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누군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나와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또 위대한 사상가가 되어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우상입니다. 겉으로는 기술 문명이 하나의 우상처럼 나타나지만 실상은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 자신이 바로 그 우상의 실체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자신이 자기의 우상이었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그것을 형상화시켰고 오늘날에는 그런 형상을 기술 문명으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형상이 있는 우상이든 형상이 없든 우상이든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행복을 위한 기술과 문명을 창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행과 고난과 질병은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시편 115편 본문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그가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빌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도우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상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돈과 건강, 자식, 법, 권력, 기술, 문명, 문화 등,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많이 또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새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때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난을 주신 까닭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며 가졌던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제 더 확실히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또 그에게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서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질 이 땅의 것들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지탱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심으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과 땅과 하늘을 모두 흔들어 놓으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 놓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하여 온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탁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에 있는 것, 그것만이 그때에 남게 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깨닫고, 이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그 중심 가운데 모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무엇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건강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법과 권력과 문화를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이것이 참 나약했음을, 잘못된 생각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 그 주님께 날마다 온전히 온 마음 다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며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어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날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멸관으로 이끄셔서 저 천국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모여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간절한 그 마음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그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우리가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된 2025년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더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